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통하여서 영적인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는 그 새 은혜를 흠뻑 누리시고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영적 쉼을 누리십시오. 표정들은 아예 안 하시는 건데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 그 은혜와 그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 예, 오랜만에 말씀 제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공인 삭개오라는 이 이름도 굉장히 특이해서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챕터, 한 단락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앞뒤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그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앞서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연이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여리고로 가시고 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맹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여리고로 이미 가시는 길이었고 그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신 거였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그 소문은요, 이 삭개오가 이미 들었었을 거예요. 때문에 맹인을 고친 사건도 너무나 신기하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요즘 말로 하면은 젊은 애들 말도 아니죠. 이제 오래된 말인데 인싸라고 얘기하죠. 이제 뭐 사람들로부터 만나고 싶고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리장이요 어떤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의 직업은 세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 쪽으로 일하는 물질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회계사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격증을 따서 회계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돈을 잘 법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존중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량 알맞은 세금을 걷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세리들은요 필요 이상의 세금들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들을 걷어들였을까요? 먼저는 자신들의 유익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세금을 걷으면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될까요? 로마 정부에다 갖다 줘야 했어요. 근데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치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머니에도 뭔가를 채워야 하니 바칠 것도 많이 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채울 것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존중받거나 인정받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어떤 그러한 직업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더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에 바친 그 세금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은 그 우상의 황제의 모습이나 그런 동상을 만드는 데 많이 쓰였다는 거죠. 자신들이 힘들게 세금을 낸 것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니까 더 좋아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리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같은 민족에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등쳐먹어서, 그렇죠? 등쳐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약간 앞잡이 같은 친일파 사람들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당시의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리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가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너무나 궁금했겠죠.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어떠한 메시지를 들음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여지고 그렇게 되는 걸까? 보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 끝을 찔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따라주질 못했어요.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군중의 몸이 키 큰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자신의 가족이 힘이 좋거나 목마를 태워줘서 들어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가 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딱 봐요. 근데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도 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항상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손도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고침도 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 곁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에 쌓여 있을 수가 없으니 홀로 그냥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쭉 걸어다시다가 이상하게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두근 뛰기 시작했죠. 더 잘 보인다. 이쪽으로 오시네? 이쪽으로 오시네?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삭개오의 이름은 벌써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막 오신 분인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조금 유숙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예수님 왜 저러는 거야? 지금까지 올 때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고쳐달라고 한 번이라도 만져달라고 이러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싹 가라앉게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런 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려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려고 집에 가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오만 가지를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예기치 않은 기쁨이죠. 예기치 않은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소리는 여전히 그의 주변에 웅성웅성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삭개오가 급변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삭개오는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급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또 자신이 불이하게 돈을 번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이 내갑절이나 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왔던 것이 정당하게 벌어서 그랬던 것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물질. 그것 때문에 민족도 배반했고 사람도 다 내치고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이제는 모두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한 것이,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100불을 손해를 줬어요. 그럼 100불에다가 20불을 더 붙여서 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 붙여서.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배를, 400불을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저에게 얼마든 손해를 끼치셔도 됩니다. 손해를 받을 준비가 전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기 전에 맹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시에 어떠한 병이 들린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맹인도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고 이 세리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인 취급받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를 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 피하는 사람, 곁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라는 것은 다가오는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다가오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막 군중 사이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기피의 대상이기 때문에 군중 가운데 있을 수 없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간 것이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다니시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소리를 빽빽 찌르면서 좀 고쳐줘요 라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옷가랑 붙잡으면 막 질질 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붕에 올라가서 여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삭개오와 같이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이미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댁에서 오시는 길에 도로 한복판에 나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2차선 딱 길인데 그 가운데 나무가 딱 심겨져 있어요. 그걸 가만히 둘 공무원들이 없죠. 그 나무를 뽑던가 어떻게 하든가 길을 다른 데로 내던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도로 한복판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이드에 있었을까요? 사이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 길로 걸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전에 세리로서 살면서 많은 부정한 물질을 벌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 또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여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전에 언급되어졌던 맹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도 너무나 중요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예수님 눈에 띄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의무와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주했을 때에 예수님이 특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여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로 바라보고 그가 먼저 다가가고 걸어가신 은혜로 통하여 그가 변화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내 스스로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될 때다 나 지금. 기도해야 돼.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카우치에 이렇게 누워있죠. 내일부터. 그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어서 도무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적인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그 어떠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의 힘을 빌려 내가 변하려고 해봤자 그것에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변화는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니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믿어져서 처음부터 나 너무 잘 믿어졌어 라서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되셨나요?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부터 확 믿어졌다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누구 따라서 여러 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어지게 된 경우도 있고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것도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가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축복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하시고 다가오시는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의 영적인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죠. 그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만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힘듦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접근을 통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돈을 벌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계속 많은 돈을 벌면서도 또 벌어야 하고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공허함,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이 없는 외인된 어떤 공간,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은 인생이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 작은 것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항상 웃습니까? 애들은 한 건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웃어요. 주변에서 보면 참 왜 웃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웃어요.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어요. 왜 웃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이. 근데 웃어요. 왜 웃는 걸까요? 그들은 그 상황이요,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뭐 작은 것이라도 그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쁘니까 작은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은혜고 다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포기하고 자신들의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괄시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한마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싹 녹아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신 안에서 담을 쌓아두었던,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쌓아놓았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물질로 모든 것들을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은혜의 시작, 변화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접근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변화는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변화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은혜로 누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변화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 한마디 안 했을 그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기뻤고 그의 곁에서 옷자락 만지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이 이 삭개오와 대화 한마디라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민심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왜 저래? 왜 죄인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면 뜨거웠던 그들의 마음들이 완전 차가워집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어서 그냥 멀찍해서 아유 아쉽다라고 바라보고 있던, 뜨뜻미지근했던 그 삭개오는 어느 순간 예수님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고 자신이 보기에 옳다라고 여기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다가도 그것이 내 눈에 갑자기 좋지 않게 보여지면 확 식어버리는 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인정이 되십니까? 네.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변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여겼던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불이하게 번 돈이 있다고 한다면 내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만남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분이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낌으로 통해서 포기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내가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장 중심으로 여겼던 건 물질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 자리로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포기하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내 자녀들, 물질, 건강,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할 것들은 그것부터 포기해야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변화의 결과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를 정말로 일구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부유한 청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언급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켜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왜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내가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결과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결단을 하죠.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삭개오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만 어떠한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니에요.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8절을 보시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내가 다시금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시금 세워감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요, 말로 하고 생각하고 입술로만 고백을 한다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변화는 행동으로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년째 변화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동하겠다는데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1년째. 벌써 12월이 됐어요.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월 달 되면 우리 여기 피트니스 짐 끊자. 그리고 1년치 끊어서 우리 어떻게든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가야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은혜를 알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에 통하여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요, 조금 짜증도 내고요,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리광도 부르고 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뭐 짜증내고 어리광 부리면, 뭐야, 저 사람. 용납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떤 것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됐다고,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하면은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의 자존심,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삭개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어주고 보상하고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움직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가가서 내가 미안했다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고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한 끼 먹이고 입에다 하나 떠먹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야 진짜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변화를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1분 기도 올리면서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큼 변했습니까? 또 얼마큼 변화하고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얼마큼 그 전과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 얼마큼 변했나, 얼마큼 변화하고 있는가 라도 돌아봤을 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작년의 나, 10년 전의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셔서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변화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변화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라고 다들 추정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가 어떠한 행동,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물질을 다 나눠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회개를 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었고, 다가오시는 은혜의 크기와 무게를 알았던 그 삭개오가 행동하기를 시작했고, 그 행동하는 삶의 결과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포기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수평적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일구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그릇이 안 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충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날 울어보세요. 밖에서 우셔도 돼요. 여기서 우나 밖에서 나 운 건 운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실컷 운 다음에 속이 시원하대, 은혜 받았대. 속 시원한 거랑 은혜 받은 거랑 뭔 상관입니까? 실컷 울어서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개운하대요. 그럼 뭐 그게 은혜래요. 물론 뭐 이렇게 개운해서 그 은혜로 여길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은혜는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이제 눈물 안 흘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마음껏 우십시오. 기도하면서 목 놓아 오십시오. 그런데 목 놓아 오는 게 내가 억울해서, 내가 답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가 너무나 처량해서, 내가 너무나 모자란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염없이 우십시오. 끝도 안도 없이 우십시오.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 운 것만큼 우리가 세상권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맹인도 소리쳤고요. 삭개오도 나무에 올라간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 그 은혜의 크기와 무게를 알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아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먼저 다가가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변화. 네. 가슴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입술을 벌리시나 안 벌리시나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스크 쓰신 분들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분명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먼저 다가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